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안에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또 경고할 때 그가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해라. 7번 죄를 범해서 7번 돌이켜 7번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다 한 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세대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대지로 한번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7, 8 여전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우리 인생사 속에 사람이 넘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거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됐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 화가 얼마나 크냐면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 화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하는 이 언어는 넘어지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 이 말씀이죠.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그럼 여기서 이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보통 어린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인데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또 세리, 창녀, 노약자 다 포함한 사회적인 약자,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그런 약자를 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족하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죠.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세리와 창기,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도 않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더욱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주님이 그렇게 판단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하실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과 기쁨으로 교제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우십니다. 세우신 것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실 기약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제자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이유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으로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이 작은 자 중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실족하게 하면 그 벌이 얼마나 엄중한 줄 알아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연잔몇 대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후에 내세에서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주님이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천국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뒤로 막 처져가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7, 8여 전도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도 있어요, 마실 것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취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 7, 8 여전도회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만큼은, 우리 또래만큼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겠다 하는 이 다짐을, 이 헌신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사역을 또 점검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나의 무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무관심하고 있는가? 이런 살폈죠. 여러분, 7, 8 여전도회 안에 여전도회 등록은 돼 있지만 전혀 얼굴빛 보기 어려운 분들,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잘 돌아보는 여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족하게 하는 방식이 뭐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환장할 일이 뭡니까?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건강 약하다고 무시당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16장 같은 데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책임이 있는 거죠. 거지 나사로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부자에게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은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죠? 그리고 무시한 것이죠. 이것이 곧 그 부자가 나사로를 실족하게 했다고 여러분 보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하면 어떤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뭘 들었다 놨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집중하셨던 일이 뭐죠? 12제자를 양육하시고 70명의 제자, 120문도,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당을 남겨놓고 가셨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외형적인 어떤 걸 남겨놓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놓은 건 뭘 남겨놓고 하신 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남겨야 됩니까? 건물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막 치적을 남겨야 돼요? 그게 아니죠. 교회가 남겨야 되는 것은 사람을 남겨야 되죠.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고 뭔가 우리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동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잘 돌아보는 우리 7, 8 여전도회가 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자의 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도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소외된 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사람의 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7, 8 여전도회,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릇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됩니까?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3절에 만일 형제가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공동체 밖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을 쓰심으로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가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죠.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죄범해서는 안 된다. 죄범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 소속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이제 죄를 형제가 범할 때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보통 어떻게 하죠?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잘못된 본성이 뭐냐? 정죄합니다. 혀를 끌끌 차고 저것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같구나, 이런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3절과 4절에 중요한 단어 4개가 딱 등장하는데 죄, 경고, 회개, 용서, 이 4개의 단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남에게 지는 죄가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나에게 지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당사자가 나예요. 그런데 이때 나에게 죄를 범하면 싸우라고 말씀하죠. 경고하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줘라. 경고해서 그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너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줘라? 용서해 줘라. 그런데 7번 죄를 범하니까 7번 경고했는데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징하다, 징해,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끝까지 용서하라. 그래서 성경에 숫자인 7을 썼습니다. 7, 계속 하라는 거, 완전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7번 죄를 지어서 7번 그가 내게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회개하고 당신께 용서를 빕니다 하면 7번 어떻게? 용서해줘라. 8번째도 하면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용서는 우리 성경의 이 관념에서, 성경의 어떤 정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무슨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학력이 우수한 사람, 그죠? 돈을 막 이빠이 지게로 지고 가기가 부족해서 지게차로 옮겨야 될 사람, 이런 사람, 아파트는 45평 이상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확신한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 용서의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니까? 특징이니까 그래요. 뿐만 아니라 왜 용서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 들어있기도 하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노동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셔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정죄하고 흉보고 혀를 차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가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금방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의 꽃이 항상 무엇으로 피어나야 되죠? 용서라고 하는 꽃으로 교회 공동체는 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뭐죠? 용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세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가장 치명적인 남편의 실수는 뭐죠? 외도죠.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을 받아들이려면 이 아내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작업이 있는 거죠. 어떤 작업이 일어나야 되죠? 이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용서를 통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마음이 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크고 넓습니까? 지구상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크고 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7, 8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용서했다고 해놓고 밥 못 먹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합니다. 용서일까 용서이지 않을까요?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받아들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팽개치시고 나 그러면 상종 못한다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7, 8여전도회가 잘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잘 구현해내는 그런 공동체라 하는 사실, 우리 7, 8여전도의 그런 용서의 공동체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연결점이 있는 거죠. 자, 7번 너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7번 와서 용서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떡 한 말이 있죠.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한 거죠.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을 이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몇 번인데 여러분 7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 할 수 있겠다고 못하겠다고
못하겠다. 그러므로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던지시죠.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용서하는 일,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일은 무엇으로 하는 거다? 맞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겨자씨 한 알은 여러분 정말 티끌 같아요. 후 불면 찾기도 어려운 게 겨자씨라 그래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는 이 겨자씨와 대비된 지금 나무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막 거칠게 땅을 헤집고 들어가서 자기를 정착시키는 게 이 뽕나무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억세게 자기 뿌리를 내리는 뽕나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겨질 거다 말씀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게 뭐죠? 그래,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처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겨자씨 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살아있는 믿음 아니냐. 그러므로 작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고 또 죄를 경고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다? 살아있는 믿음.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해낸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는 교회는 다닐지언정 그에게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살아있는 믿음,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라? 용서함으로 증명해내라.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자주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히브리서 11장을 잘못 읽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누구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로 믿음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취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렇게 살게 했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왜 고렬에 들어가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었으며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순교를 감당하는 게 아니죠. 누가 감당하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순교를 감당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형제가 와서 내게 계속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용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내 육체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그 적용하심을 통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용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증명하는 거죠. 용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나를 구원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 7, 8 여전도회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용서를 구해오는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기 바래요. 말씀을 이제 맺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 누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용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면 어떤 심정이 생길까요? 끊임없이 용서하면 인간이 자기를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이 나쁜 버르장머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던지시는 비유예요. 어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죠. 주인이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인의 식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살해하겠느냐? 왜 그러죠?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 칭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은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주인의 식탁을 계속 내가 돌아봐야 되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누구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자기 포지션이 분명히 있으니까. 왜 너 그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7번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람들이 말해요.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뭐라?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때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잘합니다. 멋지게도 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큰일 하셨네요. 아이고 장로님 큰일 하셨네요. 아우 집사님 큰일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쏟아내야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누구께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해야 이 사람이 마땅한 태도를 보인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칭찬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면 이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익한 종인데 이런 일에 쓰임받은 것이 내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7여전도회 8여전도회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일을 했든지 간에 늘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는 누구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인지,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어디서 이루어내야 되는가?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증거해 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참 당신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7, 8 여전도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